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스스로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교회에서 임직을 받을 때에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이런 마음으로 하겠다, 그런 다짐을 되게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될 때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을 이렇게 이루어 보겠다, 그런 다짐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시작할 때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다짐을 하기도 하고, 직장을 처음 시작할 때에 나는 나의 직장 생활을 이런 마음의 자세로 하겠다.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에 무엇인가 다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짐대로 된다고 하면 그 삶은 얼마나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신학교에 입학할 때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겠습니다 다짐을 하였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나는 이런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다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면서 내가 다짐하는 이 다짐이 내 평생 지속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 생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짐을 끝까지 지속한다는 것,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다짐했던 그런 다짐들을 우리 생애를 통해서 지속할 수 있다고 하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그보다 더 큰 복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지속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은 첫 출발은 참으로 아름다운 다짐으로 시작했지만 그 마지막은 전혀 그 다짐과 다른 모습으로 끝나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 11장 본문은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을 때 그의 통치 말기에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처음 통치를 시작할 때에 어떤 다짐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그곳에서 솔로몬이 처음 왕으로 즉위할 때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 즉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 솔로몬은 그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왕이 된 것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다. 이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행하는, 끝까지 마음 편치 않고 초심을 지켜 살아가는 이런 왕이 되겠다 하는 다짐을 솔로몬은 하게 됩니다. 또한 솔로몬은 나는 백성을 잘 보살피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합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출입할 줄조차도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에 지나지 않는 데 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살피라고 준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빼어난 주의 백성입니다. 내가 이들을 종으로 잘 보살필 수 있도록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백성을 잘 듣는 마음, 이 마음을 주어서 내가 이 백성을 잘 보살피게 하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다짐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변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성실과 공의와 바로 이런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 그리고 백성의 종이 되어서 백성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이런 왕이 되게 해달라.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결심이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통치 말기에 있었던 솔로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솔로몬이 다짐하고 결단하였던 그 다짐과 결단은 솔로몬 통치 말기까지 잘 지속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에 보면 솔로몬은 처음 다짐하였던 이 다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1절에서 9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돌린다, 마음을 돌린다 하는 단어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 이방인과 혼인하게 되면 이방인들이 믿는 신들을 따르게 될 것이라.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게 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후궁이나 첩으로 데리고 왔고, 그래서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였다. 3절에서도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였다. 4절에서도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또다시 마음을 돌이켰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3절, 4절, 9절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는 마음을 돌이켰다.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지속하지 못하고 바로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솔로몬은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은 그런 왕,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런 왕,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지속하는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다,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 4절에도 보면 솔로몬은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 6절에도 보면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 그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르겠다고 굳게 다짐했지만 솔로몬 말기에 솔로몬에 대해서 표현한 이 묘사를 보면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또한 따르게 됩니다. 많은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신들을 솔로몬은 따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돈 사람들이 섬기던 여신 아스다롯을 가지고 들어오고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신 밀곰 혹은 몰록을 가지고 오게 되었고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또한 섬기게 되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과 솔로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솔로몬은 이런 우상에 빠져들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게 해달라. 이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지만 통치 말기에 여지없이 마음이 돌아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치 초기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였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이 빼신 이스라엘 백성을 잘 보살피는 종일 뿐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듣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 백성들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다짐하고 간구하였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자기는 더 이상 백성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자기의 종으로 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 보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다. 이 표현은 분명히 솔로몬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왕, 백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12장에 가면 열왕기상 12장은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와서 호소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멍에를 너무나 무겁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메어준 그 멍에가 너무나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이 새로운 왕이 되었으니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처럼 하지 마시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메어준 그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호소를 하게 됩니다. 12장 4절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간절한 호소는 솔로몬이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무거운 고통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이 솔로몬은 백성을 자기의 종으로 삼고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충족시키는 이런 수단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초심을 잃었습니다. 왕 초기에 가졌던 그 아름다운 다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졌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잃지 말라. 신명기 4장 9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솔로몬처럼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이런 상황에 빠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많은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초심을 잃은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초기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후반기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통치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이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종이 되고 포로가 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좋은 뜻에서 출발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뜻에서 출발한 집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신랄한 비판을 받고 책망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집단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초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초심을 잃고 형식과 외형적인 이런 일에만 빠졌던 그런 잘못을 예수님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 교회는 처음에 얼마나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다짐과 결단이 사라지고 그 다짐과 결단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돌이키게 될 때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결단, 다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이 처음 결단이, 처음 다짐이 변하게 될 때는 우리 인간이 잘 될 때 변하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초기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평행해지고 그 지혜로 인해서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되고 그의 부귀영화가 계속해서 쌓여가자 그는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을 준 것은 분명히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초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구하는 것이 너 자신을 위한 부귀와 영화를 구한 것도 아니고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구하였으니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내가 크게 기뻐하여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와 장수까지도 너에게 다 주겠다. 분명히 솔로몬에게 준 이 부귀와 영화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물이 오히려 솔로몬을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물이 솔로몬을 교만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초심을 잃기 가장 쉬울 때는 우리가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초심을 잃기 쉬울 때는 잘 될 때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재물이 생기고 명예가 쌓여가고 권력이 손아귀에 들어올 때, 이럴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처음 다짐을 변하게 되게 쉽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 다짐했던 많은 다짐들, 결혼할 때, 임직을 받을 때, 사업을 시작할 때, 직장을 시작할 때, 아기를 가질 때, 많은 처음 때 우리가 다짐한 그런 결단과 그 다짐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지속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속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될 때 이 마음을 지속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초심이 지속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든지 모릅니다. 옛날 이조 말기 순종 때에 한 암행 의사가 황해도에 있는
봉산 지역을 감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봉산이란 지역에 들어갔을 때가 바로 그 지역의 군수인 홍윤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젠 새로운 임기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그 봉산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홍윤복 군수를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까지 이 지역을 관할하고 다스릴 때 얼마나 선정을 베풀었는지 감사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찬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다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칭송을 받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홍윤복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였는지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순종의 앞에 통치했던 경조 때부터 여러 고을에서 여러 직책을 가지고 일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칭송을 받았는지, 그래서 의사들로부터 상을 내려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상계도 올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서 조정에서도 상을 내린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이 의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처음 시작할 때는 아름다운 다짐을 하지만은 그 시기가 계속되면 초심을 잃고 탐관오리로 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은 끝까지 이렇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정을 베풀고 있는가,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제 왕에게 상계를 올렸습니다. 홍윤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으로서 왕이 상을 내림이 마땅합니다 하고 상계를 올렸습니다. 순종이 그 글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긴 시간 편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백성을 보살핀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찾기 어려운 사람이라, 많은 탐관오리가 득시하는 오늘날 이런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가. 순종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큰 상을 내리고 그의 배설을 높여주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바르게 사는 이 홍윤복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이 보기에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초심을 편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만왕의 왕이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여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초심을 변치 않고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70년, 80년을 살고 앞으로 의학이 발달되어서 100년 이상을 산다 할지라도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것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 짧은 시간일 뿐입니다. 이런 짧은 세상 살면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름답게 사는 길은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홍윤복을 통해서 왕이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성실과 공의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사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감동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초심을 잃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이런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내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생각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내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끝까지 행했던 다윗을 기억해서 내가 다스리던 이 나라가 내가 생전에는 빼앗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내가 죽은 다음에 이 나라의 일부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지라도 다윗 때문에 다윗을 생각해서 이 나라를 전체를 빼앗지 않고 한 지파를 남기에 두어서 다윗의 후손이 통치하도록 하게 할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했던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이 세상 사는 순간에 지나지 않는 이 세상을 살면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영합해서 사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다짐을 하면서 기도하고 결단한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였던 그 모든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삶 속에서 지속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눈에 우리가 발견되어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짧은 세상 살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짐하였던 처음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지속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